할렐루야. 정말 기쁘고 반가운 부활절 주일날 이후 예배로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와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리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15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기시는
주님 주님의 주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는데 생명의 그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없게 되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고 요단 건너오냐 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아멘. 눈이 침침해가지고 찬송 부를 때 가사를 똑똑히 보지 못해서 제대로 찬양을 못한 점 이해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본문 말씀에 핵심이 되는 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3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걸 믿음으로 인해서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두 가지 요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날 이후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 이 주일에 특별히 이 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그런 증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은 다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이 세상적인 사건도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지면 각 언론사에서 대서 특비를 하고 뭐 속보로 막 전하고 그러다가 또 다른 사건이 또 벌어지면 그 사건이 덮어지고 새로운 사건으로 또 막 각 언론사마다 보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묻혀버리고 덮쳐버리고 오래될수록 다 잊어버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렇다고 다 사건마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을 구원에 대한 목적이에요. 구원에 대한 그 요점이 되는 핵심만 이렇게 사건을 기록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멸망받을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와가 마귀 그 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자기도 따먹고 남편이나 아담도 따먹게끔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하고는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는데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 세상법에도 죄 지으면은 그 경범죄가 있고 또 아주 그냥 무거운 중범죄에 강한 살인죄라니까 뭐 그런 거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세상법하고는 틀려. 세상법은 경범죄가 있지만 하나님 법은 경범죄가 없어. 조그마한 죄를 지어도 죄는 죄야.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 불순종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서 긍휼이라는 이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금요일날 대낮에 화창한 날에 낮에 운명하셔서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 우레 같은 소리가 나면서 사방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무덤에서 3일 되는 날 그 이스라엘에는 유대인은 무덤이 우리나라 같이 그렇게 땅을 파고 관을 넣고 이렇게 덮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는 굴을 파요. 바위 굴이 있는 사람들은 바위를 깨가지고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갖다 놓고 문 앞에다가
굴 앞에다가 돌로 딱 막아놓고 틈새에 시신이 부패하면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안 나오도록 회치를 해. 지금 우리나라 세면으로 그냥 봉해버리듯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그 무덤에 장사 지낸지 금요일날 운명하시는데 2000여 년 전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 하나님께서 살려일으켰어요. 그래서 돌문이 열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이 다 시신을 이렇게 감쌌던 그것을 다 풀어서 그 자리에 풀어놓고 나오셔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도 만나고 또 5,000명 500명 모인 자서도 보여주시고 믿지 않은 도마에게도 의심하는 도마에게도 보여주고 베드로에게도 다 보여주고는 보는 앞에서 승천 하늘나라로 변화체로 쫙 올라가시면서 너희들 여기서 꼼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하늘나라 가서 저 천국 가가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 거처를 있을 곳을 마련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나에 있는 지경에 이 부근에만 나를 볼 수 있는 거지만은 내가 아버지 앞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보면은 세계 각처에 다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다 볼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절이 성탄절과 같은 수준이에요. 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탄생한 마리아의 태를 빌려 탄생했죠. 성탄절. 여러분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다가 30년은 요셉 목사의 아들로 살다가 3년 동안은 성부 하나님의 공생애로 들어가서 성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3세에 부활승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회 법정이나 어떤 수사계통이나 이런 걸 결정하고 판결을 하는 것도 증거 위주로 합니다. 증거 위주. 증거가 없으면은 증거 불충분 해가지고 막 그냥 기각을 하든지 뭐 혐의 없으면 이렇게 불송치를 하는데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디베이트로 뒷거래질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좀 이놈은 돈 문제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사람도 많고 불명예스럽게 퇴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세상의 법정은 어려운 법정이 될 수가 없어. 간혹
사람마다 양심 있는 법관이 있어가지고, 양심적으로 판결하시는 법관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소수에 불과하고, 그냥, 우리가 비유를 말하면, 어떤 웅덩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가면 전부 오염시키듯이, 이 사법부가 사법행정을 보는 분들이 전부 그 물이 들어가지고 전부 그게 오염이 됐어. 그러니까 정직한 법관들은 바보 취급을 받는 거야. 오히려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을 칭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으로 보는, 역사적으로 사건을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사건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이 무슨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많은 기사들 중에서 예수의 부활 기사는 성경의 중요 기사로 나타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이 구원이기 때문에 신구약 66권을 전부 보면은 다 구약에는 예언이고 신약에는 그것이 이루어진 사실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될 만한 것이 많은데, 자, 기사들 중에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우주 만물에 고대하는 바 목표는 인류의 부활이라 이렇게 했어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에 고대하는 바 목표는 인류의 부활이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19절에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은 자도 있겠고 라고 벌써 이게 기록에 사실로 이렇게 입증이 되는 기사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알죠. 예언하신 것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 니느웨에 가서 좀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보냈더만 이 요나가요 니느웨를 아주 그냥 적대시해서 미운 원수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유 그것들 다 죽든지 말든지 거기 가서 뭘 그래서 지 생각으로 안 갔어.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안 갔어.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배가 다른 데로 가니까 그냥 풍랑이 일어가고 막 배가 침몰되기 위기 직전. 그때 그 배, 그 요나는 그냥 밑바닥에 가만히 쿵쿵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니까 이 배 안에 불순한 자가 있다고 찾아서 바다에다 치고 던져라고. 그래서 그 바다에 던져버렸잖아요. 그거 찾아서. 그러니까 고기가 요나를 잡아먹은 거지. 그냥 먹은 거지. 근데 그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이나. 근데 죽지 않고 3일 후에 고기가 백사장이 나와서 확 토해내서 요나가 살아요. 그것이 뭐냐? 상징적인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갇혔다. 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듯이 있다가 부활 밖으로 이제 무덤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부활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요나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지니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못하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구약 성경 중 그 자기 부활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부활장과 절이 아닌 것 같아도 다 부활과 직접 간접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 모두 부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사가 되어 있는 구약이 주로 부활을 내다보고 예언했으니까 이렇게 중점적으로 예언인 부활을 왜 믿기가 어려운가 의심을 해야 하고 부인을 해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신구약 전부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믿기에 문제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무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텐데 죽은 자 부활 가능하지요. 자기 힘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이므로 너무나도 용이한 일이기 때문에 만일에 부활을 불신앙하면 모든 교리도 다 불신앙하게 되고 말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역사가 오래될수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건이 자꾸 덮여져 버려요. 희미해져 잊어버려. 자꾸 현재 사건들이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의 이 대사건을 곧 역사에서 두 번 일이 아닌 이 부활 사건은 오늘까지 수많은 문제들을 안겨다 준 그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란 사실 첫째, 기록이 불일치한 데 있어요. 만일에 일치하다면 조작이나 어떠한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타인이 모방하기 때문에 일치점을 가질 거예요. 그러나 어떤 그 전쟁터의 종군 기자는 그 전쟁터에 들어가서 그 본대로 기록을 사건에 대한 각기 자기의 그 입장과 의견대로 쓰기 때문에 달라요. 그것은 그 사건이 사실이기 때문에 타인의 기록을 모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전쟁의 참전자로서 종군 기자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기 때문에 둘째는 만일에 주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십자가 이후에 불과 50일 이내에 되어진 일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하루에 몇천 명씩 세례를 받고 있었는데 이들이 다 예루살렘 근방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설교의 제목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는데 만일에 거짓이라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또 저들이 그 거짓이 폭로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한 반대 증거물을 역사적으로 이게 찾아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자, 다만 후대 인간들이 인식 그런 부족과 이해 그런 능력의 부족에서 의심하는 것뿐이지 인간들이 인식 부족과 이해 노력의 부족에서 의심하는 그래서 단정할 만한 역사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대에 이르러서 정신분할이니 뭐 사상부활이니 교훈부활이니 하면서 인간 추리의 그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도단이 자, 셋째 성경에서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정신과 생활의 그
돌연변이를 일으킨 부활은요, 초대교회의 그 메시지의 중심이 돼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그 메시지의 중심은 없어지고 다만 정신화와 도덕화만 갖는 종교 형태로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변질돼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면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고 그랬잖아요.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이 부활의 그 중심을 전할 때 주님의 부활은 능동적인 사태가 아니고 수동적인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친히 자신을 일으키는 일을 하셨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의 오른팔에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를 그러니까 죽음에서 일으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장 높은 가장 적극적인 그런 희망의 실현이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하나님의 행위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결정적으로 시켜주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 믿은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세상에 많은 의문을 남겨놓았는데 나사렛에서 시작해갖고 갈릴리에서 세력 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삼아가 3년간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고 또 평민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교훈은 철저한 무저항주의이고 모든 사람이 선인으로 보았던 그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 남겨놓을 큰 의문점이었어요. 만일에 무지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대로 남아 계셨다면 이 세상에 도덕적인 혼돈을 일으켜놓고 말았을 겁니다. 선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하고 인간에게 한 숭고한 그런 불을 위해 찬란한 햇빛같이 그래 꿈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한 망상에서 불과할 건데 그러나 부활의 그 아침에 하늘 능력이 나타났어요. 숭고한 자기 부정적인 도덕 생활을 보충해 준 겁니다. 우리는 우주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의 부활은 의의 확증이 불의의 책망이 패망이고 의의 승리의 선언이 될 수가 있어요. 고통과 괴로움을 끝나고 환희와 기쁨이 시작된 날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절이. 자, 이제 다섯 번째는 부활은요, 예수의 생활에서 이방 사람들을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 특히 크리스찬들의 죽음에 임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참 놀라워요. 그리스도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고 부활하신 건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어찌 죽음 앞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정복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그래서 부활의 아침은 인류에게 영원 불멸의 진리를 영원히 빛나게 해주고 성도들이 죽음의 정복을 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마귀 사탄 보고 막 외쳤어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노래를 불렀고 시편 47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더라고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인데 그리스도는 부활을 위해서 40일 만에 성천했는데 그래서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을 영원히 잊어버렸거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의 마지막 분부인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교회 표지에 주복 표지에 그 말씀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봉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살아계셔서 항상 저들과 함께함을 믿고 있어요. 죽음에 직면한 주님의 태도와 같이 저들도 죽음에 직면할 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저들을 붙들고 있음을 믿고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어요. 이런 경험은 저들이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이 될 겁니다. 그들은 주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지금 살아계신다면 그를 믿는 자들이 그의 면전에서 지금 살아계신 그분과 친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삶 교제를 맺게 되는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확실히 된 거예요. 끝으로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확신하심으로 여러분도 그의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여 주셔서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남은 세계를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저들을 다스려 이끌어 주시옵소서. 압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